오늘 우리 함께 읽게 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가족 양육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새 안식일은 3주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오늘 본 것처럼 새 안식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나눴을 때 그곳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의 사역을 해방하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여기에서마저도 선동하였던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막 세워진 교회를 그냥 두고 온 것에 대한 아쉬움, 미안함, 보고픔, 그리고 그들을 조금 더 온전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3장 10절. 이 감정이 고스란히 여기에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보고 싶었던 거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2장에 바울이 그들을 어떤 태도로 양육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언급됐는데요. 17절, 18절만 잠깐만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얼굴이, 그러니까 안 보게 되면 뭐도 멀어진다 그래요. 이제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성문 영어 할 때 많이 외웠던 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이런 거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눈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정말 떠난 만큼 더 오히려 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다, 더 힘썼다. 근데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도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계획이 이렇게 막히는 경험들을 해갔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3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다행히도 디모데를 통해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니 그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치고는 견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1장에서도 쭉 고백되어 있는데, 우리는 1장 2절부터 10절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그 짧은 시간 세워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이라는 것,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꼭 모든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주 유명한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2절, 3절,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각각의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새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해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 소망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그때 안에 잘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한 구원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말씀과 받은 바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붙들고 잘 견디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주변 도시에도 전해져서 아름다운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2장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또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을 보고만이 양육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라는 건 어머니처럼 교회를 자녀를 돌보듯 부드럽게 유순하게 온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쭈쭈 하듯 그냥 좋기만 말한 건 아니라 필요한 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권면의 자세로, 이런 양육자의 태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복음의 일꾼이었던 바울의 그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감사하게 13절 보시게 되면 이 양육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태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앞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런 건강한 열매가 맺혀졌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바울의 이런 어머니와 같이 또 아버지와 같이 애쓰는 자세도 있었지만, 이 사역의 어떤 대상이었던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는 겸손한 마음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태도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 복이 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새 안식일에 충분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해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한 가지를 보게 되면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이란 말이 또 많이 힘쓰라는 말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열심히 더 가꾸어서 더 성장을 이루어라, 이런 말이겠죠. 특별히 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시면 좋겠다. 그에 대해 어떤 적극적인 권면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더욱이란 말이 종종 반복되는데요. 3장 12절에도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보고 싶었던 교회 성도들 향해 더 권면하고 싶었던 게 있던 것이죠. 너희가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면 좋겠다. 4장 10절에도 보실까요? 4장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주변 마게도냐 도시를 돕는 일에도 그 사랑을 실천함에도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함께 또 오해하는 것들에 대한, 두 번째는 오해하는 것들에 대한 교정을 하게 됩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디모데가 다녀와서 대체적으로는 다 견실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중에 일부
이제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들도 같이 주의 재림의 날에 함께 설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재림이 임박할 것처럼 생각했었고, 그런 시점에 먼저 성도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3절 이하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영광스럽게 되고 주 오시는 그날에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로, 이 복음에 합당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서는 유독 각 장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꼭 언급합니다.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강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5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재림과 관련해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우리는 다만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권면들을 쭉 하게 되는데 8절 보시게 되면 그 겉면에 어떻게 보면 기조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거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밝은 빛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믿지 말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겉면의 마무리를 하면서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명한 겉면이 나오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와 같은 핵심적인 겉면과 함께 필요한 겉면들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가족 양육 편지입니다. 3주간의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더 있어야 됐고 더 머물러야 됐고, 보통은 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참 많은 시간을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이나 이 3주간의 시간은 참 짧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성장과 성숙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더욱 힘써야 될 부분이 있었고 더 바르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모든 서신들마다 항상 공통점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더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향해 힘써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자세에 있었는지를 더 많이 권면받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왜곡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른 재림의 신앙, 바른 종말론적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뜻이라고 했던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범사에 감사함이란 이 겉면 속에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어느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함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와 함께, 이런 권면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힘써야 될 것들을 고민하시고, 무엇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